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50절을 읽겠습니다. 50절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그 믿음의 고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하나님의 말씀됨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나눈 중에 믿음과 행위의 문제, 그 다음에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서 규칙과 규율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규칙은 왜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규칙은 우리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분명. 그러나 그 규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어쩌면 그 규칙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칙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성이 있을 텐데 그 규칙조차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남지 않고 그 규칙만 남아있다면, 규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어쩌면 그것을 율법주의라 하고 규칙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1장 9절에서도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0절에서도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어떤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5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자신의 귀한 기름을 붓고 머리로 닦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믿음은 11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은 22절, 23절,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치게 하고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고 또 이 사람은 칭찬을 들었고 그 칭찬을 들은 결과가 부활을 낫게 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살리게 하였고 여인으로 하여금
아주 불량한 여인이었는데 여인이 하는 행동을 칭찬 듣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강조했고 누가는 이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대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고치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는가? 또 왜 예수님은 불쌍한 가부의 자식을 살렸는가? 왜 어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닦았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지만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어느 가부 성에 있는 나인성의 가부처럼 정말로 불쌍히 보이고 그리 해야 예수님이 그 자녀를 살리는 거 아닌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병을 낫게 했고 사람을 살렸고 49절 50절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을 가져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자녀를 살렸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부활을 고치게 했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종을 낫게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리게 한 게 아니고 이 불쌍한 여자의 믿음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도록 만든 그분,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아들을 살리신 그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여 쏟았던 그 대상의 그분, 그분이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분이 과부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분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부활을 살리게 하고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행위가 보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기 위해 그 백부장을 쓰셨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쓰셨고요, 정말로 천대받는 여자, 무가치한 여자와 같은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도 회복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여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그의 구원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가부의 행동이 그의 아들을 살리게 한 게 아니고 백부장의 그 행동이 그의 부활을 병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고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잊게 만든, 그 행동을 하도록 하게 만든,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만 보여야 되느냐? 계속 묻고 있습니다. 49절을 읽게요. 49절.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 사는가 하더라. 믿음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바꿀 리,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그 불쌍함과 무가치함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환경과 그 평가와 그 여건들을 넘어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동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동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경우도 자기 자신을 비교할 만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행위가 나에게서 말미암았다면 비교 가능하지만 그 행위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가 했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하신 어떤 무엇이 있었다면 그 행동의 원인은 그 무엇입니다. 즉 그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재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꾸 은혜 이야기하냐면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를 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백부장에게도 믿음. 자, 질문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 다음에 이 과부의 믿음, 그 다음 문단 18절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하군요. 세례 요한의 믿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든 믿음,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여인의 믿음, 이 사람들 중에 누구 믿음이 가장 좋습니까? 누구 믿음이?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여인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 과부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각자가 그런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표현하게 하신, 그들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분, 즉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많은 행위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 역사 중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런 행위만 보고 이 행위도 그죠? 누가 하게 하였는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위의 나열만 보면 어떤 행위가 더 좋지? 백부장에게는요 3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이 백부장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낫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는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살아나는 그 믿음만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백부장의 믿음도 필요 없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른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들의 근원을 만들어낸 믿음을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말미암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굳이 백부장을 거론할 필요도 없고 과부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 어쩌면 우리는 내가 행한 업적을 보지 그 사람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난 업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행위를 하려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게 아니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믿음을 표현했는데 내가 표현한 그 믿음의 혜택은 누가 보았느냐? 나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무가치함조차도 깨닫지 못하여 그 무가치함 속에 그저 놓여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의 혜택은 그 종에게 나타났고요, 그 과부의 믿음은 그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초대는 시몬이 했지만 혜택은 그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누구에게 갔느냐면 죄인인 여자, 죽은 아들, 병들어 있는 하인에게 갔습니다. 믿음의 행동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들은 사람과 관계되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왜?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런 하시는 행동, 이렇게 하시는 역사의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나도록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선한 행위는 그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나보다 약하거나 그 필요성이 있는 누군가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 혜택은 불가피하게 약한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떠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왜? 약한 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제공된 그 믿음의 행위가,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해주었는데 고맙지? 이거는 2차 폭력입니다.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 나를 통해서 내 덕에 네가 살게 되었으니 알아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결과냐? 그 믿음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말미암았거나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결과가 너에게 전달되었다고, 그 영광을, 그 믿음의 원인을, 모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믿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자신에게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없었으면 내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에 병이 낫고, 예수님이 있었기에 사람이 살고, 예수님이 있었기에 이 여인의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있게 한 그 존재,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행동이 오직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위들을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백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 나는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었다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쳤겠죠. 그 권력자에게도, 그 선지자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한다는 그 엄마를 향하여서도, 정말로 무가치해 보이는 인간을 향하여서도 동등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은 상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가장 권력자가 자신의 입의 권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상대한 오직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상대하는 오직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냐? 나만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하여금, 누가 공동체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교회에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존재의 행동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것.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것인가?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상황, 과부의 상황, 여인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 거기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된 누군가의 약함을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행동의 결과들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도움을 받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면 어쩌면 내 믿음이 칭찬을 받겠지만, 그 믿음의 칭찬의 결과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있는 누군가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뭘 봐야 되느냐? 약한 곳이 어딘지, 궁핍한 곳이 어딘지, 줄인 곳이 어딘지, 아픈 곳이 어딘지, 부정의가 어딘지, 공의가 없는 곳이 어딘지, 일그러진 것이 어딘지, 너무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너무 파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하 하나, 뭐 무시할 수 있죠.
오랫동안 얼마나 이 아들이 아파왔는지 모르지만 뭐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내가 천대받고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이것은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라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백부장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생겼고, 그 생긴 사랑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하에게, 나의 수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사회적으로 보면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비하고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이웃을 안전하게 만들며 굳이 내가 내 집에 담을 안 쌓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만 잘하고 그래서 튼튼하게 쌓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져서 이웃의 행복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내 행복을 갉아먹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를 안전하게 만들면 그의 안전 때문에 더 이상 그가 불안하지 않기에 나의 행복에 위협하지 않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 어떤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움이 당연하게 이웃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보여야 된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었던 사마리아 비유도 결국은 그거였거든. 사람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사는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표현될 만한 어두운 곳, 믿음의 행위가 표현되어야 하는 끊어진 곳, 믿음이 실천되어야 될 구부러진 곳,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대부분 보면 고치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